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일단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 안 믿어져도 일단 믿는다고 하지만 이 일이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이건 또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의 삶에서는 또 별개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하나의 경험이 또 다른 승리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죠. 그래서 큰 믿음으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한 만성 알코올 중독자가 한 목사님의 그 책을 읽게 된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책. 그 책을 읽고 건강을 찾았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러니까 그냥 일단은 기도해봤대요. 근데 마음대로 됩니까? 기도가 안 하던 사람이 기도가 되는 게 아니죠. 작정했다고 해서 1시간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라고 2시간 기도했는데 눈 떠보면 5분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술도 끊게 되었고 건강도 되찾고 이보다 행복할 수 없노라 하는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자유해졌더라. 이렇게 되니까 기도의 그 응답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걸로 믿고 살다 보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를 보게 되면 마르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못지않은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요. 그 고백이 뭡니까?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세상에 오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7절에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거예요. 단 여성이 했다는 이유로 해서 가부장적 기독교 전통에서 많이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못지않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불신앙을. 사실 그럼 베드로는 안 그랬는가?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리라 칭찬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말렸죠. 말렸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신앙 고백 따로 또 현실 속에서 믿음을 적용하는 것 따로 각자 놀아요. 각자 놀아. 우리들이 그 모순을 극복해야 됩니다.
마르다야말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청하시죠.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기적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켜주는 것, 그리고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뭐라고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 비통히 여겼냐?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친구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맹인은 눈뜨기 하면서 죽은 자는 못 살리네? 이런 거예요. 이 투를 보게 되면 거기에 조문 온 사람도 아니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친구도 아니고 아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니까 뭐 하나 보자, 또 어떤 실수 하나 보자, 이 꼬투리 잡을 거리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누이 그 자매죠. 이제 자매 둘만 남은 것에 대해서 뭐 안타까워하거나 죽음을 슬퍼하거나 이런 흔적을 전혀 볼 수가 없고 그저 비판거리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너무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나를 비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찌 보면 생명에 대한,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런 어떤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단식 투쟁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합니까? 피자 시켜서 먹으면서 먹방 투쟁한다고 그러고 조롱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식 투쟁에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옆에서 그것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비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같이 슬퍼하지는 않을 망정 이것을 비꼬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걸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비통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뭡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의 요구,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장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로 봉인하는 절차를 밟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문을 여시래요. 열라고 말씀합니다. 돌문을 닫았다. 그리고 돌문을 닫고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좀 냄새가 나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지만,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만, 그러나 이미 돌로 마음의 문까지 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는 살릴 수 없잖아요. 번거롭게 뭐 문까지 엽니까? 베드로 못지않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의 모습을 보여준 건 뭐냐?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번거롭게 뭘 문까지 여느냐? 무덤문만 막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도 문을 닫아놓고 예수님께서 하실 능력, 이것은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면 주님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위대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불신앙인 겁니다. 불신앙이에요.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동네역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이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노라고 했던 그 믿음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개입해 오셔서 엄청난 일을 일으키실 거다. 사실 그 믿음과 확신도 주님이 주셔야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도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 이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불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이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염려, 불평, 이것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어려운 길을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는데 요즘 젊어서 고생 안 사도 다 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해요.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엄청 높다고 하거든요. 뭐 이전보다 약해져서 옛날에는 뭐 애 낳고도 3일 만에 그냥 밭에 들에 나가서 일하고 했는데 요즘 여성들은 약해서? 아닙니다. 어찌 보면 더 척박해졌다는 거죠. 사는 게 더 척박해졌다. 사서 할 필요 없이 정말 힘들어요. 옛날에는 뭐 대학 나왔다 그러면 바로 취직하고 가장 한 사람만 일하면 온 가족이 먹고 살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본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 뭡니까? 옛날에는 아내가 일하겠다고 하면 남편이 자존심 상했어요. 나를 못 믿어? 뭐 이랬는데 요즘은 아내가 일을 안 하면요, 뭐 나가라고 눈치 주잖아요. 당신도 나가서 일해야지 막 이러면서 같이 일하자고 하는 건 그래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참 힘들어요. 힘든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그냥 고통스럽다, 불평, 원망, 왜 정규직부터 안 뽑고 꼭 인턴부터 뽑아서 거기서 또 경쟁을 시키냐 등등 해봤자 나아질 게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생의 난제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주님과 씨름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황으로 바꿔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마르다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이미 우리 마음을 돌문으로 닫아놓고 주님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으로는 믿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길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애는 3분이 아니라 4분 먼저 거뒀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수능시험 문제를 그 답안지를 3분 먼저 걷어갔다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니다 4분이다 막 억울하다 분하다 이래. 그놈의 4분이 뭔지 실제로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랬더니 4분 가지고 그게 아니고 4분을 먼저 거둔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도 그 머리에서 안 떠나고 그 다음 시간에도 안 떠나서 전체를 망쳤다 뭐 이러더라고요. 참 별의별 상황들이 다 있는데 그런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막 매여 있어. 그러면 그야말로 스스로를 거기에 얽어매는 거죠. 그리고 자기조차 무덤에다 넣어버리고 돌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닫아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 닫아버리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볼펜이 있어요. 볼펜을 이렇게 세울 수 있나요, 여러분? 볼펜. 이 볼펜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세울 수 있나요? 성경 이제 세울 수 있어요? 왜 어려워요? 평평하지 않으니까. 평평하지 않아도 세울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세워요? 자, 섰죠? 섰잖아요. 우리 속에는 이걸 뭐 세우고 놔야 된다 이 생각이 있어. 왜 놔요? 그냥 붙들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내가 쓸 수 없어도요. 요즘 로봇가 이렇게 로봇 팔, 로봇 다리 해가지고 세워주더라니까요, 사람을.
나는 여기 허리 마비 이런 거 있어도 못 쓴다. 이럴 수 있어요. 장애가 있어서. 그런데 로봇이 세워주더라니까요.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아니 되니까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러면서 스스로 돌문으로 닫아버리고 좌절과 낙심 또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는 아니 될지라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난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냥 본다가 아니에요. 또 째려본 게 아니죠. 우러러 봤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늘을 높이고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보여주시는 입장이었어요. 가르쳐 주시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딱 거만하게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나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볼펜과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 없고, 또 서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죠. 꽂아놓으면 돼. 꽂아놓고 이렇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 사실은 겸손이라기보다 나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나의 현실을 뭔가 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다가갈 필요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처분을 확신하면서 또 맡기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죠. 뭡니까? 들으신 것을 지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아직 안 들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주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의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하되 들어줘봐야 알지요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확신, 이 믿어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내 속에 그 없는데 뻥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을 선포하면 되는 거죠. 한나가 어땠습니까? 그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임신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엘리를 통해서, 엘리도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다운돼 있어. 자식들도 못 가르쳐. 한나가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선포해 준 그 한마디 때문에, 근데 그 한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가지고 아직은 임신하지 않았지만 이미 아이를 준 것으로 믿고 확신하면서 평안이 돌아간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확신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그게 뭐냐? 응답해 주시겠다는 징조이자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냥 이 정도 기도? 몇 분 기도해야 될까? 그냥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절대적인 시간 가지고 1시간 했다고 많이 했다? 5분 했다고 적게 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양보다 질이지 5분 해도 그냥 깔끔하게 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시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임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확신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감사하나이다 그랬던 거죠.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에, 확신에, 거기에 감사까지 더하는 거예요.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그것이 나에게 이미 현실이 되었고 응답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과거로 그렇게 땡겨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기도의 결과가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얕보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아닌 거죠.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소서.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나사로도 뭐 살아나겠죠. 그래서 좀 더 생명을 연장하는 거겠죠. 마리아와 마르다야말로 참 기쁘겠죠. 그러나 거기에 조문온 사람들, 또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 결과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타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로 하는, 이 그들 속에는 다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막 그냥 망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낙심하게 하소서, 패배하게 하소서, 이게 아니라 모두의 승리인 거죠. 모두가 다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기도, 얼마나 거룩한 기도입니까?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웃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드린 이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기도는 겸손과 확신과 감사에 타인의 유익을 더해서, 이 기도는 뭐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과 내가 떨어지지 않는 삶의 관계예요. 항상 확신하고 있고, 항상 확신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구하여도 의심하면서 구하면 들어주지 않죠. 요동하는 배와 같습니다. 구하여도 정욕을 위하여 구하면 들어주지 않으시죠. 항상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정욕을 위한 간구도 아니고, 의심 속에 드리는 기도도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기도 응답의 경험을 누려왔고, 그 또 하나의 연장선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기도가 일치되고 삶과 기도가 병행되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가 나사로의 부활과 생명 연장으로, 부활이지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다시 산 거니까 부활이지만, 그러나 이 부활은 생명의 연장인 거죠. 때가 되면 그는 죽었을 겁니다.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 이 둘을 비교해서 보십시오. 마르다, 그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결국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는 이미 돌문을 닫아놓고 냄새가 납니다. 나에게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스스로 차단했다면, 예수님은 그런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을 오히려 기도로서 돌파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의 힘, 나의 능으로는 아니 되지만 기도로서 이 문제들을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말씀하는 겁니다.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확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와 삶이 일치될 때에 마르다와 같이 마음과 몸, 신앙이 따로 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 예수꾼으로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임했던 어떤 곤란한 상황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돌문을 열어놓으라,
열으라 하는 예수님의 요청처럼 우리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우리들이 순종으로 요구할 때 과연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에 이 곤란한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행동 하나하나가 일치를 보면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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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모로 주님이시여